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도 이 자리에 앉으신 주를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제가 그것을 보여드릴 수 없어서 참 안타깝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또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사랑을 보고 배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서 또 누구에게는 믿음의 선배로서 또 누구에게는 또 다음 세대의 믿음을 흘려보낼 사람들로서 이 자리에 있는데,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시며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삶으로 증명하는 또한 이 예배 되기 원합니다. 함께 우리 이 찬양으로 주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그런 주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원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 다시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원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우리 주께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목소리 높여 주님께 찬양합시다. 사랑해요.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내비는 말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우리 3절 고백하십시다. 이 세상 떠날 때 다만 내비는 말
높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하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네,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우리 마음을 다해 찬양합시다.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다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우리 시간 목소리 높여 주님께 찬양하며 올려드립니다.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할 때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다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태초에 이 세상을 지으시고 당신의 생기로 사람을 지으시며 우리와 하나가 되길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버지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악함을 아버지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오늘은 부부관계에 관한 말씀을 청해 듣습니다. 서로 사랑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에 나의 연약함과 나의 악함으로 주께서 내 옆에 두신 사람에게 상처 준 일은 없는지요. 오늘 이 시간 부부의 연합 가운데 숨겨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하시며 주의 마음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날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편히 지내게 하신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불안한 삶 속에서도 담대함 주시고 모든 여건들을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감사합니다. 항상 저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온전히 주님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5월을 가정의 달로 허락하시고 여러 가지 가족으로 위한 예배와 행사들을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하나 이루게 하신 감사합니다. 오늘 있을 부부를 위한 세미나 가운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부나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부부들에게 많은 생각과 배움의 시간이 되어 이 시간 후엔 모두가 행복한 부부로 주님께 더욱 감사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결혼이라는 이름으로 부부로 새 출발하는 청년들과 앞으로 가정을 이룰 청년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는 세미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뜻과 말씀 안에서 살기를 소망하였지만 세상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게으름으로 여전히 지혜 가운데 살면서 쉽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미워하고 살아왔음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갈급함으로 기도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 강건케 하시고 군포의 기둥이 되는 영광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어 예배가 회복되고 사랑이 넘치는 영광교회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가족을 위한 세미나를 지난주엔 부모와 자녀에 대하여 오늘은 부부에 대하여 세미나를 이어가시는 박윤호 선교사님 영육간 건강함 주시고 말씀의 권세를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주님, 모든 것을 희생하신 부모님들에게 평강의 복을 더하여 주시어 외로움, 쓸쓸함, 섭섭함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허약한 분, 가난한 분을 위로하시고 살아가는 동안 용기와 힘을 잃지 않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어 가정의 달에 소외되지 아니하고 주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강한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코로나의 두려움을 이겨내게 하여 건강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영광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모든 성도들에게 행복함과 즐거움을 주셔서 예배가 회복되고 영성이 회복되고 어려움 속에서도 크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교회에 환우들이 많습니다. 육신이 불편하고 마음이 아파 힘들어하는 성도들과 가족의 아픔으로 힘들어할 때 주님께서 친히 찾아 치료케 하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합심하여 기도할 때 주일학교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부흥의 역사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셔서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하는 모든 자들에게 정권 재창출이니 정권 교체니 하는 싸움에서 벗어나 나라와 국민을 위하여 헌신하는 정치인이 되도록 깨달음을 주옵소서. 교회 곳곳에서 음으로 양으로 섬기며 예배를 드는 손길들을 세세히 기억하셔서 주님 나라의 상급으로 내려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주님 말씀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사역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선교사님 가족들 안전과 건강 또한 지켜 주옵소서. 글로리아 찬양대의 찬양을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신 사명 기쁨으로 감당하는 모든 대원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이유로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실 걸 믿고 감사하며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드리며 언제나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다 담고 싶어요. 당연하죠. 그럼요. 네, 담고 싶습니다. 네, 예수님을 너무너무 닮고 싶습니다. 예수님처럼
피를 흘리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세상에 대한 사랑이요.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거.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모든 것 담고 싶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온 세상이 아파하는 지금, 예수님의 피 흘리신 희생을 좇아 세상을 치유하고자 그리스도인들이 헌혈로 섬기는 대한민국 피로회복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우리의 피가, 우리의 참여가 예수님의 피처럼 세상 모두를 구원할 수 없지만 코로나로 인해 혈액이 부족하여 절체절명의 문턱에 있는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피로회복 캠페인. 이 섬김의 일에 예수님을 닮아가길 원하는 대한민국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검색창에 피로회복 헌혈 캠페인을 검색해 주세요. (5월 23일) 한 주간의 영광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5월 1일부터 31일까지 대한민국 피로회복 캠페인과 새오름 건강 걷기 대회를 진행합니다. 이번 주 주일에는 가정 세미나가 있습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정부 방침에 따라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주일 2부, 3부 예배는 현장 예배와 유튜브 실시간 예배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주일 예배위원은 주일 오전 8시 20분에 본당에서 진행하는 기도회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5월 한 달간 대한민국 피로회복 캠페인과 새오름 건강 걷기 대회를 진행 중입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오늘 사랑방장 교육은 없습니다. 오늘은 YWAM 아버지 집에 박윤호 선교사님을 초청하여 부부에 대해서 2부와 3부에 연결된 내용으로 진행합니다. 신약 파노라마가 6월 11일 금요일 저녁 8시 30분에 개강합니다. 지난주에 소식지가 출간되었습니다. 전도에 필요하시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6월분 큐티책을 교역자 사무실에서 수령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부에서는 로마서를, 중고등부에서는 여호수아에서 사사기까지 성경 통독을 진행 중입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복지 서비스가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복지정보제공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신지유 권사님의 차남 윤현섭 군의 결혼식이 5월 29일 토요일 오후 2시 30분에 엠타워 컨벤션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오후 2시에 출발합니다. 여러 가지로 헌신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기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세요. 이상으로 한 주간의 영광 소식을 마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귀한 찬양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받으시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받을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시간 박인호 선교사님께서 나오셔서 2부에 이어서 부부관계에 대하여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 먼저 광고를 좀 전합니다. 우리 소식지가 지난 주일에 나왔고 한 주 동안 또 받아가신 분도 계시겠지만 못 받아가신 분도 계실 거예요. 우리 소식지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함께 모이지 못하고 또 만나지 못하고 대화하지 못했는데 그동안 우리 나누지 못했던 많은 이야기들을 소식지 안에 담았습니다. 여러분 그 소식들을 통해서 함께 또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나누고 교제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이 소식지가 교회 못 나오시는 분들 있죠. 성도님들 중에 여러 가지 이유로 코로나 때문에 교회 못 나오시는 분들에게 전달해서 우리 또 교회 소식들이 전해지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여기 안에 보면 퍼즐과 숨은 그림 찾기가 있습니다. 아마 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하셨으면 우리 소식지 팀에 보내주시면 그걸 가지고 또 시상까지 그렇게 하고 선물을 드리니까요. 우리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광고가 나오긴 했지만 피로회복 우리 캠페인 중에 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니까 많은 분들이 못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 꼭 가셔서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걸 왜 하느냐? 여러분 그냥 교회에서 그냥 하는 행사 나와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땅 가운데 꼭 필요한 일들을 감당하는 겁니다. 남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안 하는 일이지만 지금 우리나라에 피가 모자란데요. 해외에서 또 피를 수입해 오는데 보통은 요즘은 그것도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헌혈원에 가보시면 주의, 경고 이렇게 떠 있는 것을 보실 거예요. 여러분 꼭 이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 피 많이 남으시잖아요. 꼭 가셔서 헌혈하시고 우리가 함께 섬기는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걷기대회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오늘 다음 주까지 해서 여러분들 꼭 사랑방들이 이를 통해서 우리가 또 그 사랑 세월음이 달성을 하면 우리가 이웃들에게 또 필요한 곳에 도움을 드리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돈 내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재정을 지출해서 그 세월음의 이름으로 지출합니다. 그러니까 꼭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또 등록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이한결, 송현진 우리 집사님 가정 잠깐 일어나실까요? 네, 우리 안산에 계시는데 우리 전동배 장로님께서 소개해 주셔서 오랫동안 또 잘 아시는 분들이세요. 우리 이한결 집사님은 인테리어 하십니다. 어떻게 교회에 이제 주택 인테리어 때문에 잠깐 오셨다가 대화를 나누고 또 장로님 통해서 우리 교회 몇 주 나오셨다가 등록하시게 되셨습니다. 너무 귀하신 분들이신데요. 또 굉장히 재능이 많으신 분들이십니다. 열정이 있으신 분들이신데 또 저희 교회 이렇게 와주셨습니다. 우리 이분들을 축복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 그 사랑 안에 모두 하나가 되어 주
주님을 찬양하리. 당신은 하나님의 선물,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 당신을 통해 우리 하나가 되어 주님을 찬양하리.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저희 교회 가운데 이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한결 집사님, 송현진 집사님, 하나님 그동안도 열심으로 신앙생활하였고 이제 또 교회를 옮기며 우리 영광교회에서 한 형제 되고 한 지체 되어 주님을 섬기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가정 가운데 주님 복의 복을 더하사 우리 영광교회를 통하여서 참으로 독도 주님을 닮아가고 사랑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쁨으로 환영하고 함께 교회를 섬기며 은혜를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마치시고 또 잠깐 얼굴 뵙고 인사 나누시고 가시죠. 예, 우리 또 이야기가 길어졌지만 이 시간에 또 2부에 이어서 우리 박 선교사님께서 좋은 가정의 부부에 대한 귀한 말씀을 해주실 텐데요. 우리 시간 우리 오른손을 높이 들고 우리 환영하며 또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주에 이어서 또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있어서 정말 교회 이름처럼 영광입니다. 지난주에는 부모와 자녀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고, 그리고 오늘 2부에서는 부부 관계에 대한 그런 주제지만 제목을 친밀한 부부 관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리고 이제 3부에서는 아름다운 부부 관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2부에 참석하지 않으신 분도 많이 계시니까 잠깐 2부 때 어떤 말씀을 나누었는지 요약해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부부가 만나서 결혼해서 함께 살지만 각각의 개인이기 때문에, 남편도 아내도 각각 개인이기 때문에 그 개인의 정서적인 건강이 얼마나 부부관계와 대인관계에 영향을 주는지, 그래서 친밀함은 하나의 열매와 같은 것인데 친밀함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는 기본적으로 개인의 정서적인 건강이 중요하다. 그래서 내가 건강해야 부부관계도 건강하고, 그리고 서로 관계도 건강하게 나눌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근본적인 것이다. 자기만 사랑하면 이기적인 것이지만 자기를 사랑할 줄 알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세상에 점점점 문화는 발달하는데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잘 돌보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몰라서 생겨지는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은 것을 봅니다. 안타까운 일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 그 개인의 정서적 건강 위에 예전에는 커뮤니케이션, 서로 대화하면서 의사소통하면서 친밀함의 단계를 쌓아갈 수 있는데, 의사소통해 나가는 데 있어서 서로 다르기 때문에 뭔가 통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경우들이 종종 생겨지죠. 하나님은 우리를 다 다르게 만드셨어요. 부부도 다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어쩌면 다르기 때문에 함께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물론 처음에는 그것이
다른 것이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함께 살다가 보면 그게 서로에게 불편해지고 그리고 실망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부 관계를 결혼 생활을 포기하고 정서적인 이혼 상태나 아니면 이혼을 선택하는 그런 부부들도 참 많아진 세상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다른 것을 다르다고 말하지 않고 그렇게 여기지 않고 그냥 다른 것뿐이다. 그것을 틀렸다고 여기지 않고 다른 것은 다른 것일 뿐이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다른 것은 다른 것일 뿐이지 틀린 것이 아닙니다. 예, 틀렸다고 생각하면 자꾸 고쳐주려고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부부 안에 더 갈등이 심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부부가 서로의 다른 것들을 인정하고 즐기고 축하해 주면서 틀렸다고 말하지 않고 함께 살아가면서 점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이 부부 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그 단계 위에 우리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그 갈등 속에서도 그 갈등을 잘 관리해 나가면서 친밀함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죠. 갈등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갈등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부 안에 갈등이 제일 많은 거예요. 자녀들과의 갈등이 그래서 많은 거예요. 남의 자식이라고 한다면 남의 부부, 남의 남편, 남의 아내라고 한다면 나하고 갈등할 게 뭐가 있어요? 안 보면 그만인데. 예? 하지만 함께 살기 때문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갈등들이 있어요. 갈등은 피할 수 없지만 그 갈등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부부가 더 성숙해지고 성장해지기도 하고 갈등을 관리하지 못해서 파탄에 이르는 그런 부부 관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의견 차이인데 의견 차이가 생기게 되면 분노라고 하는 감정이 개입을 하게 되고 그 분노라는 감정 때문에 이제 감정 싸움이 일어나면 이제 큰일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 해결은 뒷전이고 서로의 감정 싸움, 비난 게임이 있게 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부부는 비난 게임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을 멈춰야 돼요. 함께 있다가 보면 자꾸 그런 약점이 보이고 흠이 보이고 부족한 분들이 보여질 수 있어요. 하지만 부부가 건강하게 대화하면서 그런 서로의 갈등 상황 속에서도 분노를 잘 다스리면서 그러면서 그 갈등을 잘 해결해 나가기 시작할 때 깊은 그런 친밀감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저는 결혼 생활 지금 36년 차가 되었습니다. 세 자녀를 두었고 그 가정 생활 안에서 정말 많은 것들을 배웠어요. 자녀들을 통해서도 배우지만 저는 아내를 통해서 정말 많이 배우고 아내도 저를 통해서 정말 많이 배웠을 거예요. 물론 함께 살기 때문에 가장 괴롭게 할 수도 있고 가장 지치게 만들 수도 있는 그런 관계가 부부 관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2부 때에 친밀한 관계, 친밀한 부부 관계라고 하는 그런 그 제목으로 함께 나누었어요. 이제 3부에서는 아름다운 부부 관계, 정말 친밀함을 느낄 뿐만 아니라 달콤함을 느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부부 관계에 두신 그 아름다움이 무엇일까 함께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제가 왜 부부 관계를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왜 영적인 존재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를 나누냐 하면은 우리 각각 개인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겉으로 보이기에는 그냥 육체만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영이 있고 또 정서가 있고 또 의지가 있고 또 생각이 있는 그런 혼적인 존재이기도 합니다.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것들을 그 직관으로 이렇게 이해하기도 하고 어떤 양심의 기능도 있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교하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 예배당 안에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사실은 우리의 영을 사용해서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께 영이신 그 하나님께 우리는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부부가 함께 육체로는 이렇게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보이지 않게 영적으로는 그런 교류, 영적인 교류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만나는 사람들, 길가를 지나가도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서 어떤 느낌이 들 때가 있지 않으세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처음 만나는 사람도 뭔가 영적으로 느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조금만 민감하게 우리 자신을 살펴본다고 한다면 처음 만나는 사람,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도 영적으로 우리에게 느껴지는 그런 어떤 그 영적인 느낌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냥 처음 만난 사람 그냥 함께 있기만 해도 내 영이 맑아지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함께 있으면 뭔가 불안하고 내가 더럽혀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말로 다 표현을 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느끼고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부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다. 그래서 부부가 각각의 영이 맑아야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그 맑은 영을 소유하면서 건강한 영을 소유하고 있을 때 그 영적인 교류가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부부관계 속에 두신 그 아름다운 비밀의 역사들이 드러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부부관계인 거죠. 제가 오래전에 그 나이가 한 40대인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나는 젊다고 생각하는데 예수 전도당 후배가 자기가 결혼하면서 저보고 주례를 해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기도해봐도 마음에 평강이 없어가지고 아무리 생각해도 난 내 나이도 그렇고 주례는 못할 것 같다. 하지만 자네를 위해서 내가 시 한 편 써가지고 시 한 편은 내가 읽어줄게. 그렇게 하면서 결혼 언약이라는 시를 그 오래전에 썼었어요. 기도하면서 결혼하는 부부를 위해서 결혼하는 부부가 지금 여기 참석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부에게 그냥 선물해 준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 시를 여러분에게 읽어주면서 그냥 시를 쭉 읽지 않고 그 시의 내용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지 함께 생각을 해보면서 결혼이 무엇인지 좀 함께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사람들이 결혼하면 결혼식만 생각해요. 그래서 결혼한다고 하면 결혼식 준비는 바쁜데 사람들이 정작 결혼이 무엇인지, 왜 결혼해야 되는지, 결혼 생활이 무엇인지를 공부하려고 하지 않아요. 제 동생 그 아들이 조카가 몇 년 전에 결혼한다고 해서 이렇게 만났는데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 결혼식 준비하느라고 바쁠 테지만 하지만 결혼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결혼을 준비해야 돼요. 결혼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알고 결혼하는 것과 모르고 결혼하는 것에 커다란 차이점이 있어요. 저는 이 결혼 언약이라는 시 속에 결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담아보았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결혼은 시작입니다. 남편이 아내의 눈을 통해 보고 아내가 남편의 귀를 통해 듣는 서로를 통하여 보고 듣고 느끼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저는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새로운 시작. 결혼은 새로운 가족이 탄생하는 것이에요. 부부로서 한 몸이 되는 신비로운 그 출발입니다. 현실입니다. 이제는 남편과 아내 보이기로는 하나 둘 여전히 둘이지만 하지만 이제는 마치 남편을 통해서 보고 아내를 통해서 듣는 것처럼 이제는 남이 아니라 또 다른 내가 내 앞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새로운 시작이 결혼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할 때, 결혼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결혼을 앞둔 신혼 부부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 부부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에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식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평생 부부가 함께 살다가 죽음이 둘 사이를 갈라놓기까지는 결혼 생활이 끝난 게 아니에요. 결혼이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결혼 생활 속에 있어요. 지금 결혼했고 지금 결혼하고 있고 결혼 생활 속에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하는 결혼의 의미는 그런 어떤 신혼부부에게 결혼 앞둔 예비 부부에게 하는 그 결혼에 대한 단어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계속해서 시를 이렇게 썼어요. 결혼은 하나 되는 것.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하나의 영과 또 하나의 영이 하나가 되고 하나의 혼과 또 하나의 혼이 하나 되어 하나의 육체와 또 하나의 육체가 하나가 되는 거룩한 신비.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영과 혼과 육체가 하나가 되는 참으로 신비스러운 것이에요. 부부관계 외에 이러한 하나됨은 찾아볼 수 없어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성적으로 정서적으로 깊은 영적 하나됨으로 한 몸이 되는 것은 부부만이 누릴 수 있는 신비한 것이에요. 거룩한 신비입니다. 결혼은 함께 풀어가는 마술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예술입니다. 결혼은 무슨 신비스러운 눈속임수의 마술이 아니라 매 순간 매일매일 부부가 함께 만들어가는 하나의 예술 작품과 같은 것이에요. 가정이라고 하는 새로운 가정이라고 하는 그 작품을 부부가 가정 건축가로서 결혼 건축가로서 함께 그 가정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은 예술입니다. 결혼은 계약이 아닙니다. 영원한 사랑을 보증하기 위한 조건도 아니고 변함없는 사랑을 보장받기 위한 행위도 아닙니다. 결혼은 세상에서 흔히 거래되는 그런 계약과 같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어떤 보장을 받기 위해서, 보증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어떤 조건을 달아놓는 것이 결혼이 아닙니다. 그럼 결혼은 무엇인가요? 결혼은 언약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연합하여서 하나됨으로 이 언약의 기초 위에 서는 것입니다. 결혼은 언약이에요. 언약. 그 언약의 기초 위에 그 가정이 세워지고 그 새로 시작한 그 가정은 평생 부부가 함께 살면서 언약의 기초 위에 이 아름다운 예배당 건물이 이곳에 세워질 때 기초를 단단하게 세우고 이 기초는 이 예배당이 존재하는 그 끝날까지 기초가 가장 중요해요. 기초가 흔들려 버리면 아무리 아름다운 이 예배당에 아무리 좋은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와르르 무너져 내려버릴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은 그 결혼의 기초는 언약인 거예요. 그 언약의 기초 위에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놓치기 때문에 사랑의 감정이 사라지는 것 같으면 우리의 결혼은 끝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감정이 기초였다고 한다면 무너져도 수없이 무너졌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기초가 아니라 결혼 언약,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언약한 그 언약이 결혼의 기초가 되는 것이에요. 계약은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지만 언약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계약들은 쉽게 둘 중에 한 사람이 파기시켜버려가지고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언약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두 사람은 이 언약 위에 섭니다. 죽음이 둘 사이를 가르기 전까지 언약은 하나임을 선포합니다. 지금 무슨 결혼식 하는 것 같으네요. 하지만 그 언약 위에 결혼할 때 그 부부가 그 언약 위에 서고 사실은 이미 오래전에 결혼하신 분들도 지금 그 언약의 기초에 지금도 여러분이 서 있는 것이에요. 죽음이 둘 사이를 가르기 전까지 여러분은 하나라고 하는 것을 언약이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억이 선포하는 게 아니라 그 언약이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다. 우리 부부는 하나다. 사랑의 감정은 변할 수 있지만 사랑의 언약은 변하지 않습니다. 결혼 언약은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서로를 위해 살기로 고백하는 생명의 언약입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언약이에요. 피의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짐승을 잡고 그것을 갈라놓고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하나님과 언약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그 피의 언약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죽기까지, 죽음이 내 앞에 있을 때까지 내가 이 언약을 지키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 짐승처럼 나는 죽음을 각오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구약에서 보여주고 있는 피의 언약이에요. 그 피의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 생명의 언약, 피의 언약으로 우리와 약속하신 것이에요. 언약하신 것이에요. 그 언약의 기초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감정은 변할 수 있어요. 그 느낌들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어요.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랑의 언약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제 결혼하는 그 부부에게 이것이 잊혀지지 않고 두 사람의 그 결혼 생활 안에 그 언약 기초 위에 이 가정이, 새로운 가정이 세워지고, 그리고 죽음이 둘 자리를 갈라지기 전까지 그 언약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 가정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이 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 시간에는 우리가 아까 또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을 가지고 그 아름다운 부부관계의 비밀들을 생각해 보고 싶어요. 이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말했어요. 제가 36년 전에 신혼여행 제주도로 갔다 왔는데, 제주도 갔다가 서울의 예수전도단의 화요 모임이라고 하는 그 예배 모임에 참석을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가 결혼하고 신혼여행 갔다 온 줄 알고 앞에서 사회를 보던 형제가 저희 부부를 불러내가지고 마이크를 들이대면서 결혼한 소감 한마디를 얘기를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 하라고 하니까 딱 한마디, 그래도 대답을 할 때 성경적으로 대답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딱 들면서 저 한마디로 딱 대답을 했어요. 이 비밀이 크도다. 그때는 뭘 모르고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생각을 해보면. 그런데 지금 생각해봐도 저는 정말 비밀이 큽니다. 정말 비밀이 커요. 신비스러워요. 다르다는 것 알아도 참 적응이 안 돼요. 제 아내와 30년 살면서 아까 2부 때에도 뭐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참 왜 이렇게 다른지, 먹는 음식도 다르고 잠자는 습관도 다르고 또 화내는 법도 다르고 감정 다루는 것도 다르고 막 정말 다른 것을 알아가는 재미로 살아가는 게 부부생활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서로 다른 것들이 정말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른 것을 인정해주고 축하해주고 그러면서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이 부부관계이구나. 정말 비밀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어요. 주님이 부부관계 안에 두신 그 비밀이 무엇인지, 그 비밀이 무엇인지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부부관계는, 부부관계의 비밀은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와의 그 관계가 바로 부부관계의 하나의 모델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결혼한 분들의 부부관계는, 여러분의 모델은 그리스도 몸된 교회와의 그 관계의 그
그 비밀 속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그 비밀을 맛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떠난다고 하는 것은 부모를 버리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각각의 남편과 아내가 속해 있었던 원가족, 태어나서 자라온 가족이 있는데 그 가족의 문화가 있는데 이제는 새로운 가정의 문화를 써나가야 되고 새로운 가정의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각각의 문화를 떠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많은 부부들이 그 문화를 떠나지 않기 때문에 그 문화 충돌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그런 부부들이 있어요. 물론 충격이 있을 수밖에 없죠. 하지만 그런 충돌에도 불구하고 충돌을 하면서 그러면서 그 새로운 가정의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는 원가족 작업, 그러니까 태어나서 자라온 가족을 떠난 것이 필요합니다. 떠난다고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떠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서적으로도 독립하고 보이지 않게 이제 원가정 안에서 내가 태어나서 자라온 가정 안에서 내가 어떤 아픔이나 상처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런 아픔과 상처들에 대해서도 이제 치유함을 받고 회복함을 받고 그 가정을 떠나는 것이 필요하죠. 물론 그건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많은 부부들이 부부 갈등의 그 원인들을 찾아보면 결혼해서 그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결혼하기 전부터 이미 가지고 있었던 그 문제를 가지고 와서 부부가 만나니까 그런 아픈 부분들을 건드리니까 마치 상대방의 배우자가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처럼 여겨지니까 서로를 비난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잘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그 갈등의 원인이 자기 자신에게 있고 그 원인이 결혼 전에 이미 가지고 있었던 해결되지 않은 미해결된 과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이렇게 결혼해서 보내는 부모들은 그 자녀를 축복하면서 떠나 보내야 됩니다. 자녀들도 그 부모를 떠나야 돼요. 모른 척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독립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부모는 여전히 결혼한 그 자녀들의 곁에서 그들을 지지하고 기도하고 후원하고 축복해야 되겠지만 그 새로 시작한 그 부부 사이에 끼어들면 안 돼요. 어떤 부부들은 그 부부 사이에 시아버지나 시어머니나 친정아버지나 친정어머니가 끼어들어가지고 부부관계가 제대로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갈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부들도 심심치 않게 있어요. 부모를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와 합한다고 하는 말, 그 헬라로 보면 그 원어에 보니까 악유로 단단하게 붙인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히브리어도 찾아보니까 달라붙다, 들러붙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단어를 신명기 말씀이나 여호수아서 말씀해 보니까 신명기 10장 20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할 때 부부가 합한다고 하는 그 단어를 사용했더라고요. 또 여호수아서 23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하나님께 가까이 한다라고 하는 그 말을 부부가 합한다고 하는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은 마치 남편과 아내가 결혼해서 합하는 것과 같은 그런 친밀함, 그런 의지, 하나님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부부가 그렇게 하나 합하는 것과 같은 그런 신비스러운 것이에요. 부부는 결혼해서 그렇게 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한 연합이 아니에요.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유니폼을 입고, 똑같은 행동을 하고, 똑같은 것을 먹는다고 해서 그런 연합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서로의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 다름을 축하하면서 나의 한 부분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여겨주는 거죠. 그러면서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한 육체가 된다.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부부가 한 육체가 되는 그런 신비스러운 것이에요. 어떤 영혼이 영적으로도 하나 되는 것이지만 또 육체가 하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살다가 보면은 방구 소리도 들리고 코 고는 소리도 들리고 밥 먹을 때 쩝쩝거리는 소리도 들리고 데이트할 때는 그런 것들이 다 아무런 상관이 없었는데 재밌고 웃기고 그랬는데 함께 살다가 보면 이런 불편해지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한 육체가 되게 하셨다. 여기에도 신비가 있어요. 서로의 다름 속에서 조화를 이루면서 이제는 다양해지고 풍성해지고 다른 것은 그냥 다른 것일 뿐이지 틀린 것이 아니다. 그래서 당신으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감사한가, 내가 얼마나 행복한가.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결혼한 부부관계를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말씀해 보니까 같은 에베소 5장 말씀에 5장 22절 말씀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더라. 남편들이 좋아하는 말이죠. 근데 그 말씀 바로 앞에 말씀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는 것은 정말 숭고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쓰면서 에베소 교회 편지를 쓰면서 부부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말씀을 적었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조금 전에 성령 충만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함을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감사할 수 있고 피차 복종할 수 있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주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돼요. 건강한 부부관계, 아름다운 부부관계를 가지기 위해서는 그 비밀을 맛보기 위해서는 부부 각각이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아내들에게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더라. 남의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을 주께 하듯 주님께 하듯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결혼한 아내가 얼마나 주님께 복종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그 남편에게 얼마나 어떻게 복종하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에요. 주님께 하듯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 다음 말씀도 보겠습니다. 남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라. 남의 아내가 아니라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하라. 그러니까 자기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런 남편들을 보면 자기 자신을 잘 사랑할 줄 몰라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 말씀 속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자기 아내를 사랑하면 자기를 사랑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자기 아내를 사랑하면 자기를 사랑하는 것과 같다.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에베소 5장 29절 말씀 2부에도 나누었는데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자기 자신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자기를 양육하고 보호하는 것은 누구나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처럼 남편들에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사랑하는 것은 근본적인 건데 남편 자신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내를 사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아내들에게 이야기한 것보다 남편들에게 이야기한 것이 더 길어요. 자기만 사랑하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지만,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만 사랑하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지만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근본적인 것이죠. 에베소 5장 33절 말씀에 보면 이제 결론적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남편들에게 먼저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간단한 이 말씀 속에 부부관계의 핵심 단어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사랑과 하나는 존경이에요. 남편에게는 부부관계 속에 있어서 아내의 그 다친 마음을 열 수 있는 사랑이라는 열쇠를 남편에게 맡겨주셨고, 아내들에게는 부부관계에 있어서 남편의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맡겨주셨는데, 복종이라고 하는, 존경이라고 하는 열쇠를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부부가 부부관계 속에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그리스도가 몸된 교회를 사랑하듯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듯이 그렇게 희생적으로, 헌신적으로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그런 남편을 존중히 여기면서 주님처럼, 주님께 하듯이 그렇게 복종하고 존경하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부부관계 안에서는 놀라운 그런 하늘의 기쁨과 비밀들을 맛볼 수 있게 될 것이에요. 이것이 부부관계입니다. 거기가 천국이에요. 천국은 죽어서 우리가 간 어떤 사후의 세계가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가까워 왔으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나라, 그 천국은 지금 우리 가운데 왔어요. 우리 가운데 있어요. 우리는 그 천국을 우리의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그 천국을 맛보면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비밀입니다. 이것이 아름다움이에요. 결혼 생활의 아름다움, 부부관계의 아름다움입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그런 꿈을 가졌다고 그랬죠. 나는 좋은 남편이 될 거야, 좋은 아빠가 될 거야.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그렇게 노력하고 그런 줄 알았어요. 나 오래전에 기도하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 아내의 입장에서 나는 정말 좋은 남편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았어요. 나는 내가 생각하는 좋은 남편이 되려고 그렇게 노력은 했지만, 애를 썼지만, 그렇다고 생각을 했지만, 아내가 원하는 남편이 되려고 내가 얼마나 노력했을까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아내에게 가서 아내에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여보,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 나름대로 좋은 남편이 되려고 내가 노력은 했지만 당신이 원하는 남편이 되려고 노력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아내에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어요. 제 아내는 좀 쿨한 데가 있어요. 제 아내는 쿨해서 나 지금 용서할 기분 아니에요. 그래서 여보, 나는 당신에게 용서한다는 말을 듣고 싶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 마음이 미안해서 당신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날이 지나갔어요. 며칠 뒤에 이번엔 아내가 찾아왔어요. 물론 우리가 따로 산 건 아니지만 아내가 찾아와서 아내가 이번에는 무릎을 꿇고 저에게 용서를 구했어요. 여보, 며칠 전에 당신이 나에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할 때 내가 당신에게 무례하게 대했던 것 사과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아내가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당신이 나에게 용서를 구했는데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라고 말해 주었어요. 그래서 저는 용서받은 남편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그 이후로 저는 용서받을 일이 하나도 없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수없이 불과 며칠 전에도 아내에게 용서를 구하기도 하고. 하지만 옛날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것은 무엇이냐면 그 텀이 빨라진 것 같아요. 내가 잘못했다고 느꼈을 때 즉시 용서를 구하고 미안하다고 말하고, 아내도 그렇고. 그러면서 그때 내가 가장 크게 배웠던 것은 무엇이냐면, 좋은 남편이 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되겠구나, 최정희의 남편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좋은 남편이 돼야 되죠. 하지만 어떤 때 잘못하면 그 좋은 남편이 되려고 하는 그 생각도 이기적일 수 있어요. 나의 최선이 상대방에게는 최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3부 예배에서 아름다운 부부관계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다. 부부관계, 언약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관계의 비밀이다. 나를 사랑하는 것은 근본적인 것이다.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남편을 존경해야 된다. 내 아내의 남편이 되고 내 남편의 아내가 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군포 영광교회에 와서 부부관계에 대한 그 비밀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저는 그 비밀들을 전달했을 뿐이지만 그 비밀들을 우리 안에 알려주시고 경험케 하시고 또 그 비밀을 맛보면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성령 하나님, 우리 주님뿐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부부관계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부부관계를 도와주시옵소서. 새로 시작하는 부부관계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그 결혼의 언약 위에 그 가정이 세워지고 그 비밀들이 날마다 맛보고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날마다 있게 해주시고 또 우리 모두의 가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그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의 비밀을 발견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께로 돌아오고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구원받는 무리들의 수가 더 많이 늘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포 영광교회에 계신 부부들을 통해서 정말 많은 영혼들이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냥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시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오늘도 귀한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말씀 듣고 또 이 시간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이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갑자기 은혜가 있게 하시며 하나님,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귀하게 확장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우리 부부관계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즐겁고 복된 관계로 나아갈 것을 다짐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